절씩 나눠서 읽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는 은혜의 서신이고 주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성품이 기쁨이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웃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과 희망과 빛과 긍정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기쁨은 joy,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을에 이 하반기에 저희 교회 가운데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기쁨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가 있는 분들은 기쁨이 넘쳐요. 얼굴을 보면 기쁨이 있어요. 미션 캠을 다녀온 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걸 봤어요. 뭔가 저에게 막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막 이 준비된 이 간증할 게 있거든요. 기쁨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쁨의 샘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런 기쁨의 은혜, 하나님의 향한 그런 감동,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 하나님을 기뻐할 때 힘이 생기는 그런 여호와가 주시는 그 힘이 오늘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쁨의 서신은 옥중 서신이에요. 빌립보서를 어디에 썼느냐? 감옥에 있을 때 썼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가보신 분? 저는 1년 동안 교도소 사역을 해봤어요. 이 교도소도 등급이 많아요. 이 중범 가는 데가 있고 초범 가는 데가 있고 곧 출소할 분들이 가는 데가 이 레벨이 달라요. 일단 들어가면서부터 냄새가 이 중범 있는 데는 냄새가 지독해요. 이 눈빛들이 이 보통 눈빛이 아니세요. 감옥은 비참한 곳이죠. 감옥은 제한된 곳입니다. 일단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이렇게 위축이 되는, 뭔가 말할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힘에 눌리는 곳이 감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감옥 안에서 이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힘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힘이에요. 기쁜데 기쁜 건 누가 못합니까? 좋아서 좋아하는 걸 누가 못해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묘미는 기뻐할 수 없는데, 도저히 기쁠 수 없는데, 웃을 수 없는데, 찬양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가 나오는데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하고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좋아서 기뻐할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은데 기쁠 수 없는데 도저히 기쁨이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샘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감옥에서 더 아이러니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힘들어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 받아야 할 사람이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격려를 받아야 할 사람이 격려를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죠. 이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 사람이 지금 기뻐해도 되는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도 모자랄 이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이 뭔가? 빌립보 교회는 좀 사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다 계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유럽으로 틀으셨죠. 와서 도우라,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계획을 유럽으로 틀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세계사를 바꿨죠. 중세 유럽에 이 복음화가 진행됐어요. 이 바울의 그 궤도 수정 2차 전도 계획 때문이에요. 그 첫 사역지가 빌립보예요. 2차 전도 여행을 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그 첫 사역지가 바로 빌립보인데,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을 첫 출발한 출발지가 빌립보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세계 정복을 꿈꾸는 야망에 있는 제국의 힘이 강력한 그 도시에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출발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의 권력과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붙은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을 전하는, 기쁨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진행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 배경을 아시고 오늘 빌립보 1장은 서두입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그 메시지인데, 처음에는 이제 소개를 하죠. 발신인가 수신인가 안부를 묻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보내는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여러분들 소개할 때 수식어가 뭡니까? 오늘 바울은 이런 수식어를 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다. 바울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됐어요. 이 땅에 우리가 많은 신분을 나타내는, 많은 경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이력서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많은 타이틀이 있어요. 바울이 자랑할 만한 혈통적인, 경력상의, 신분상의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어요. 로마 시민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왕족이란 뜻이에요. 그런 많은 이력을 내세울 수 있었지만 그런 좋은 이력은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그의 이름 앞에는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나 바울은, 전 여러분의 신분과 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바울의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멋진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울 대신 읽는 게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곱씹어가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의미심장하게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죽으신 거 맞아요? 세례 받으셨죠? 세례는 죽었다는 사인이에요. 내 육은, 내 과거는, 내 모든 죄악은, 나의 정죄함은 죽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다시 살았습니다. 아멘.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죄의 권세를 벗어난 영생의 모습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그 사는 것도 부족해서 바울은 종이라 그래요. 종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종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결정대로, 주인의 판단대로 100% 순종이, 저항은 있을 수 없어요. 반항은 있을 수 없어요. 바울이 종이라고 하는 말을 쓴 데는 당신은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 노예가 뭔지를 너무 잘 아는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노예가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는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에게 내가 편지를 씁니다. 수신자는 빌립보 교인이고요. 문안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죠. 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잘 아는 바울의 전통적인 고백입니다.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은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는 그리스 인사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평강은 샬롬, 이스라엘 인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인터내셔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본질적인 샬롬과 당시에 영어가 유행인 것처럼 당시에는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감각의 인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너무 좋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죠. 평강은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이 안정감, 불안하지 않은, 힘들어야 되는데 힘들지 않은, 무서워야 되는데 무섭지 않은, 억울해야 되는데 억울하지 않은, 졌는데 괜찮은, 가딱 없는, 분노해야 되는데 화가 안 나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내 감정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힘들지 않아요. 아픈데 안 아픈, 아픈데 괜찮은. 제가 전에 크리스마스 날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 50대 중반의 여자 집사님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시장을 보러 마트에 가셨는데 이제 뼈가 부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바로 그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뼈가 어떻게 부러졌냐면 그 마트에 그 배추가 이제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밟으신 거예요. 밟아서 이제 미끄러지셨는데 여기 이제 무릎에 이 동그란 뼈 있잖아요. 무릎에 아시죠? 예. 거기가 밑에 닿으면서 와자작 소리가 나면서 5조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실려서 이제 입원해서 이제 입원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예. 크리스마스 이브 날 다치셔서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 갔는데 이분이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단은 거기 뼈는 통증이 없대요. 그러니까 안 아픈 거예요. 거기다 이미 2주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시어머니 밥을 안 해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려주는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마트에서 보험 처리했기 때문에 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표정. 그 집사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프신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휴가를 주시다니요. 감사하고. 그런 엉뚱한 여집사님을 처음 봤어요. 입원해서 뼈가 부러져서 입원해 계신데 찬양하시는, 힘든데 힘들지 않고 아픈데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 번째 바울의 메시지는 감사의 인사를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 항상 영적 체크 포인트입니다. 믿음이 선 사람일수록 감사가 나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내 안에 불만이 있는가? 내 안에 화가 있는가? 그게 내 영성 체크 포인트입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조건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조건 없이 감사가 나오는 분일수록 성숙한 분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감사를 하느냐가 그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분들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가 막 나오시는 분들, 감사의 기도가 막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믿음으로 성숙한 분이죠. 여러분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가슴이 벅차 오를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나의 동역자들, 내가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볼 때마다 감사가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내가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분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든든한 기도의 일꾼을 내게 보내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의 친구를 나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이런 게임이 있어요. 이 무인도에 나 혼자 떨어졌다,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거기 누가 오면 제일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섬에 한 사람만 올 수 있다면, 만약에 거기 누가 왔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생각만 나도 기쁜 사람, 감사가 나오는 사람.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생각할 때 분노가 올라오지 않게 되기를. 두 번째는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 감사를 줍니다. 건강한 생각이 건강한 감사를 일으키죠. 생각이 오염되면, 제가 자주 말하지만 현대는 생각이 전쟁이에요. 이 머릿속에, 소비자의 머릿속에 뭘 심어 넣느냐, 모든 광고 매체들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문 밖을 나서면 스마트폰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뺏고 시선과 눈을 뺏기 위해서, 마음을 뺏기 위해서 모든 매체들이 총공격을 해요. 그걸 우리는 빼앗겨야 해요. 그래서 생각을 잘못하면 화가 나기 시작해요. 생각을 잘못하면 억울하기 시작해요. 비교하면 힘들어져요.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비교하면 억울해요. 요새는 제일 좋은 그런 사람들, 조건들, 상황들이 계속 매체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최고랑 비교하게 돼요. 스티브 잡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항상 늘 힘들어요. 김연아랑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비교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잘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 기쁨의 간구를 해요. 왜냐하면 복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은 예수님 때문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하신 이 복음의 역사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6절은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한 번 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밑줄을 그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은혜를 시작하셨어요.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미 목양교회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하나님 그 목표까지 갈 줄을, 비전이 이루어질 줄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꿈과 달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년 처음에 시작할 때 미션 캠프는 그림이 없었어요. 중간에 나온 거예요. 중간에.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동의하고 잘 해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일어나요.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시작했으면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날 안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지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인들이여, 하나님이 당신들 안에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은 해낼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자신을 가지십시오.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십시오. 이거보다 더 기쁜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또 감동적인 말이 나오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의 영혼이 내 가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 심장 안에 컴패션, 당신들의 마음과 함께하는, 당신들의 삶과 함께하는 그 함께함이 내 가슴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이 내 심장 안에 뛰고 있습니다. 동역자들, 함께 생명을 걸고 복음에 사역하는, 심장을 나누는, 생명을 나누는 동역자들의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삶들이 내 가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9절까지 얘기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당신들이 내 심장에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당신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가슴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펄떡거리는 이 심장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결코 꺼지지 않는, 결코 죽지 않는 영원의 심장이죠. 불면의 심장이에요. 어떤 악도 어둠도 해치지 못하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의 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재밌는 말인데,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커지는데 사랑에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총명이 필요해요. 총명이란 말을 다루면 바꾸면 영적 안목이에요. 영적 안목이 커지면서 우리의 사랑의 볼륨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보이는 그 시야가 커지면서 우리의 사랑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죠. 사랑하는 만큼 많이 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건강부터 해가지고 뭐 관계, 미래 뭐 다 나오죠. 해도 모자라는 게 자녀 기도예요. 왜 자녀 기도는 많이 나옵니까? 사랑하잖아요. 많이 알잖아요. 잘해주고 싶잖아요. 사랑의 크기가 지식이 넓어질수록, 안목이 커질수록 이 범위가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중보 기도의 이 지경이 사랑의 지식과 총명으로 넓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11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을 지키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망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망가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망가지지 마십시오. 네, 아름답게 서십시오. 멋지게 승리하십시오. 아멘. 네, 선한 것을 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얼굴이 빛나요. 죄를 지면 찌그러져요. 망가져요. 죄가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는지, 마음을 망가뜨리고 얼굴을 망가뜨리고 몸을 만신창이를 만들어요. 저는 그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가 이곳에 임하셔서 이 기쁨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영이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포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